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바라보시는데, 주님을께서 나를 바라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려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4절에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말씀에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번성한다고 그러면은 자손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요, 자손이 많기만 하면 안 되죠. 자손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번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손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번성하지 못했나요? 자손이 얼마나 숫자에 맞냐, 자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의 번성은 자녀들이 얼마나 주 안에서 바르게, 주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자자손손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밤하늘의 별,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후손들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저 밤하늘 쳐다볼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위로를 받고, 또 나도 저런 선진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번성이라는 개념, 숫자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이겠죠. 근데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이 실패했다, 자손이 번영하지 않았으니까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며 또 민족의 기원이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소망하지요. 단 한 명의 아들이 있었을 뿐인데도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졌어요.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얼마나 이게 축복된 역사입니까? 근데 저는요, 성경을 보니 이것보다도 더 축복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신약성경이 처음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하나밖에 두지 않았지만, 자녀를 하나밖에 두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아니요 전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좋은 믿음의 가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런 꿈과 그런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여름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여름날 엄니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엄니가 한 욕을 했습니다. 이 호랭이 물에 갈 놈, 호랭이가 업어갈 놈, 이 호랭이 똥 같은 새끼. 어떻게 생각하면 고급스러우면서도 섬찟한 호랑이 욕을 막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엄니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뭔 욕을 그렇게 허벌나게 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욕쟁이 엄니에게 뭔 복을 주겠소?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게. 나는 우리 새끼들이 예수님이 싹 잡아다가 하나님 일이나 뒤지게 시켰으면 좋겠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한단께 내가 뭘 알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게. 그런디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는디 예수님이 한 손에는 금땡이를 들고 다른 손에는 책을 들고 누굴 줄까 그란께 책은 첫째 주고 금땡이는 둘째를 주소 그랬단께.
그랬더니 첫째가 옆에서 듣고는 아이고 어머니 나도 금땡이가 좋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 목사님의 그냥 재미있는 고백인데요. 구수한 사투리가 나오죠. 근데 이 믿음의 일대는 어머니는 진짜 그 말대로 아무것도 모른게 모른단께 하면서도 기도를 심었어요. 자녀들을 품고 눈물의 기도를 품었어요. 그랬더니 이 2대 첫째와 둘째가 다 목사님이 되어서 첫째 목사님은 문서 사역을 하고 있고 둘째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뭘 몰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고 나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사 목회자로서의 좋은 가문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축복받는 가문, 여러분 정말 유산을 많이 물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을 잘못 물려줘 가지고 자녀 때에서 재판하고 형제들끼리 재판하고 싸우고 등 돌리고 의절하고 사는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건 믿음의 가문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밖에 낳지 못했어도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보다도 어느 가문보다도 좋은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 가문 가운데 태어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후학들이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맡겨야죠. 여러분 이 요게벳이 만든 요 방주를 이 방주라고 해요.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에서의 방주와 요게벳이 만든 이 아기를 누인 이 갈대 상자가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테바예요. 테바. 히브리어 똑같아요. 테바. 노가 없어요. 방향키가 없어요. 물길이 흘러가는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무책임한 인생 같기도 합니다.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양육할 때 꿈이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거에 맞춰서 진학도 하고 공부도 해서 대학을 보내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방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테바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 돼요. 물결이 잘못 흘러가서 급류로 흘러가면 그걸 감당해야 돼요. 평안하게 그냥 잔잔한 강가로 인도하면 그냥 강가로 은혜롭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그러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런 그냥 자포자기하듯이 내가 할 건 다 했어 포기했어 이런 걸로 흘러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머니의 눈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기도에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건 포기하고 흘러가는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그런 테바 갈대 상자가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테바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실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복된 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물질로 되는 게 아니고 피가 통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4절에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받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히 받고 싶어요. 제게 있는 4명의 아이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이는 이라고 시작되어 있어요. 이런 축복, 4절의 축복을 주는 이유는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었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 저 같으면, 이성의 밝은 저 같으면 질문할 거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요? 확답 주셔야지요? 하나님,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대충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대충 언지라도 좀 주셔야죠. 저는 그런 거 물을 거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순종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거나, 하나님 좀 더 확실하게 뭔가 언지를 주세요. 이 먼 길 가는데 뭔가 내게 좀 내 가슴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뭘 주세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해서 나아갔지.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하셨을 때 저는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가져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로서의 나의 마음은 어떻고 어머니인 사라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내게 주신 시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질문할 게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은 아무리 살펴봐도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의문을 품거나 하나님께 더 기도해봐서 더 확실하게 알아야겠다라고 기도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 즉시 순종합니다. 그 즉시 순종해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그 다음 말씀 이어집니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었습니다. 이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뭡니까? 다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보게 돼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워낙 사기꾼이 많고 워낙 눈뜨고 코 비어가는 세상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재산 다 잃고 손해본다, 손해보기 십상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세상이 우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삶은, 진실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돈을 줍고 일어나는 거예요. 개울에 빠지면 남들은 오늘 진짜 기분 나쁘다, 더럽다, 재수없다 하지만 여러분, 개울에 빠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앞주머니에는 잉어가 들어가고 뒷주머니에는 가물치가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된통 걸렸다, 머피의 법칙에 걸렸다, 내가 뭐 하는 일마다 되질 않는다,
여러분, 그게 법칙은 아니에요. 우연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뿐이지 그것들 때문에 또 앞으로 또 나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세상의 법칙은 한 번, 두 번 일어났으니까 세 번도 일어나고 네 번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으로 돌이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풍랑이 어디로 치고 바람이 어디로 불고 물결이 어디로 치든지 그 태바의 바구니는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잔잔한 물가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감사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급류로 흘러가서 좌충우돌하며 바위에 부딪히며 깨져갈 수도 있어요. 물이 새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이런 인생 살게 하냐고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그 길로 택하신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며 그것을 모두가 다 감당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며 참으며 믿음을 지키고 극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런 길 싫습니다. 저 편안한 길이 좋사오니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을 보내서 이 갈대 상자를 편안한 곳으로 다시 옮겨 놓아 주시옵소서. 이건 사람의 욕심이에요. 나의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진정한 제자요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보내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감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과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축복된 가정과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 고통 없이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부른 그 이후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인생을 살아갔나요? 결코 아니죠.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사실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부터가 실수였죠.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꿈에 바로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아내 뺏길 뻔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늘 좋은 일만 갔습니까? 같이 갔던 조카 롯, 아브라함의 그 재산이 늘어나고 축복받아서 늘어나고 롯의 그 양들도 축복받아 늘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우죠. 다툼이 일어났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서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저 산 아래 요단강에 흐르는 그런 좋은 초목지를 택하면 나는 이 여리고 산지 이쪽 예루살렘 이쪽의 산지를 택하겠다. 실제로 그러죠. 다툼이 있고 가족 간에 롯은 가족이잖아요. 조카니까 가족 간에 다툼이 있고 분쟁도 있었어요. 하나님 믿으면 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거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내 가슴을 후벼파는 일도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믿음을 지킨 사람과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처럼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축복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서점에 갔더니 책 제목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그런 책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오래된 책인데 아직도 이런 책이 있나라는 생각들 정도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으면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사실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 말도 합당치 않고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기독교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써서 내긴 했지만 성경을 잘못 보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근거로 삼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볼까요? 우리 PPT 제가 준비해 놨는데요. 우리 성경 보시 마시고 PPT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보니까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자녀 세대, 그 손자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갚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주라는 단어가 우리의 그 옛날부터 토속신앙, 민간신앙 때문에 친근하게 다가가서 탁 달라붙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주라고 생각된다면 사실 저주도 아니거니와 오늘 이 5절에 있는 말씀 가만히 보면 저주란 단어도 등장하지도 않아요. 근데 단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를 갚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값을 심판하시죠. 죄값을 분명히 물으십니다. 그 죄값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인데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속담이 생겼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생겼어요. 에스겔서 18장 2절과 3절에 있는 건데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담을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 즉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 죄값을 아들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이라고 하죠? 조상 탓이라고 하죠. 꼭 그 짝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이 5절 말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속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요즘 그렇게 공공하게 사냐?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가 뭔가 죄를 졌나 봐 하고 아버지 탓하는 거예요. 조상 탓하듯이 아버지 탓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는 거 다 내가 볼 때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뭔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8장 3절에 에스겔서 18장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거죠.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죄를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잘못됐다라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자손이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죄값을 물으면 어떻게 그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될 수 없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읽었는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씀은 6절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6절과 같이 맞물려서 해석을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4절만 탁 끊어서 얘기하면 안 되고 5절까지 이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4절에서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3, 4대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6절에서는 은혜를 베푸는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하고 명확하게 했어요.
8, 900대까지 주겠다, 9,000대까지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명확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것은 명확하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갚되 3, 4대까지 주겠다라는 건 뭐예요? 큰 죄를 지면 4대까지 가고 작은 죄를 지면 3대까지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말씀을 보세요. 죄를 범하면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주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 죄진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3대가 가지 않아도 4대가 가지 않아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는 그 즉시 3, 4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1000대까지 이르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주를 끊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나와 나의 가정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더러운 저주야 떠나가라, 그렇게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것, 내가 품었던 악한 생각들, 그것을 회개함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에게 그 죄값을 묻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즉시 그를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노라 하고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는 바라지도 않고 아버지의 종들 중 하나로만 나를 써주세요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동거가 많은데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손에 신발도 못 신고 있으니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옷도 헐거우니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서 환영해 주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회개하며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심령으로 달려가서 끌어안아 주시고 받아 주시고, 잔치, 천국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1000대까지 이르도록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번성케 하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개척되어지고 그때 2명의 젊은이가 꿈을 품고 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마이크 슐츠, 한 사람은 에즈워즈 조나단 에즈워즈입니다. 이 두 사람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보겠다라는 꿈을 품고 왔어요. 마르크 슐츠는 나는 이 새로운 땅에서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 내 자손은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도록 해줘야겠다라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뉴욕에 술집을 차려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는 엄청난 돈을 벌어서 강대의 큰 부자가 되었고, 이 뉴욕시에서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즈워즈는 내가 이 신대륙에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진 이 나라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겠다라는 꿈을 품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150년이 지난 뒤에 약 5대 자손들이 나타났을 때에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컴퓨터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돈을 벌어서 많은 자산을
재산을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밥을 굶지 않고 살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마르크 슐츠의 자손은 5대를 내려가면서 약 1062명의 자손들을 낳았는데요. 그 중에서 교도소에서 5년 이상 살은 사람들이 96명, 창녀가 된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 58명,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이나 있었습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즈워즈는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요. 미국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대학 총장 13명, 교수와 교사들 86명, 인구 6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3명, 장차관 82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의사 68명, 교수 65명, 세계적인 사업가 75명, 발명가 25명, 문학가 75명, 장로, 집사들이 286명, 목사 116명. 둘 다 명문 가문을 꿈꾸었습니다. 한 사람은 재물을 통한 명문 가문을 꿈꾸었고 한 사람은 신앙을 통한 명문 가문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5대가 지나가지 않아서 5대가 되어서 그 자손들을 살펴보니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물려준다고 좋은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즈워즈는 목사님이 되어서 미국의 큰 목사님이 되었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얼마나 형통하게 되어지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갑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첫째도 순종하고 둘째도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내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그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기도로 품었던 그 어머니와 같이 자식들을 품고 자녀들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 밤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빛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